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권사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집사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조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의 중심에는요, 우리가 사람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 사실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뭐 믿든 안 믿든 그냥 주문처럼 외워버리면,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그냥 외워버리듯이 그렇게 외우면 그냥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가히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은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그렇게 믿게 하시고 고백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러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차별도 없다. 그 누구든지 많이 배우던 못 배웠던 혹은 어떤 인종이나 오는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 차이를 중심으로 두고 하겠지만 어떤 누구나 그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러한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을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다면 그 믿었으면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지를 그렇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복음의 특성에 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11절에서 13절까지 누구든지, 또 차별이 없느니라, 또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번 13절에 누구든지, 이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이 믿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1장부터 지금 계속 되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이 말씀의 배경이 지금 9장, 10장, 11장이 그 유대인들, 지금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이 과연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그런 배경 속에서 다시 한번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당신들만 선택받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한 그 유대인들, 당신들의 것만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냥 이방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들을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고 부요하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제한돼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대나 인종이나 또 어떤 지위나 지역이나 아무 차별 없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그 예화를 들지 않아요. 서두에부터 약간 기분 안 좋은 예화지만 그 왜 누구한테 죄를 져놓고 그냥 나만 이렇게 살짝 회개하면 되는 양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예를 들었었는데, 우리가 누구를 볼 때 저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 아니면 파렴치한 죄를 짓고 그런 사람은 정말 아주 큰 하나님의 은혜여야 구원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불가능하고, 이 정도로 이렇게 뭔가 의문을 제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부요하심이 별로 크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가 나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제가 거론하지만 어떤 그 분처럼 내가 그렇게 죽을 죄는 짓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면, 그래서 죽을 죄를 진 사람은 못 구원해 준다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차별이 없이 누구나 어떤 무지막지한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 사람은 아니겠지. 뭐 뉴스에 나오는 사람, 저기 무지막지한 죄를 지은 사람은 안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든지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린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은요, 정말 나는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들이 부른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낙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상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부른다. 그렇게 믿는 사람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나는 무능한 상태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그냥 주문처럼, 우리가 뭐 기도할 때도 그렇고 주를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전에도 그런 예언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주여를 잘해요. 주여. 무슨 일이 있을 때 아이고 아버지 주여 이렇게 하는 건 아주 좋은 거지만, 그냥 어떤 우리 주님 또 예수 그리스도 그런 데 집중되어 있지 않고 그저 이렇게 습관 속에서, 물론 그걸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냥 입으로 부르면 아무 생각 없이 불러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자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바는요,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할 때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되었던 말입니다.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될까,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될까,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이 세상 다른 종교예요. 다른 행위의 종교들은 치성을 드려야 되고 공덕을 쌓아야 되고 선을 행해서 그래도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불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세계 다행히도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 정도. 예. 그래서 이렇게 개로 안 태어나는 그 정도. 예, 그런 거. 자, 어쨌든 선을 행하고 그래야 뭔가 불안함을 덜어줘요. 선을 쌓아야 그런 불안함.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불안함이 혹시 있다면,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주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이 있다면 이 오늘 11절 말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이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믿었던 끊어진 그날 되어도 주님의 약속을 믿을 때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렴이 그렇죠.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반석 위에 서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계시록 설교를 많이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때 준비할 것은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비트코인. 재산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4차 산업혁명 때 교회도 힘들어지고 세상이 되게 힘들어질 텐데 비트코인을 준비해. 깜짝 놀랐어요. 차라리 금을 좀 준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에 믿던 바라는 소망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적금 들어놓은 것, 내가 믿던 어떤 집, 마지막 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진 난 데 가보세요. 다 쓰레기도 아닌, 나를 죽이는, 덮치는 그런 무서운 것들이에요. 아주 어마어마한, 아주 좋은, 무너지지 않은 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고 소망하던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 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주의 이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은 종류의 다른 교인을 만나지만, 우리 개신교를 비롯해서 좀 진보적인, 그리고 카톨릭, 천주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종교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 있는데, 각 종교마다 구원이 있는데, 산에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정상을 하나고, 여기서 출발하던 각자 종교에서 알아서 잘 출발해서 정상에만 가면 된다. 그것이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적그리스도예요. 만약에 교회 비슷한 데서 그런 말을 하면 완전 이단, 마귀나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이름만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뭐 교회가 또 천주교가 너그러운 척하면서 아우 당신네 종교도 인정합니다. 그건 뭐 너그러운 태도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 타협을 하거나 그러면 혹시 기분 나쁠까봐 그래도 인정합니다. 이런 식의 태도로 접근하다가 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뭔가 있을 수 있다. 어떤 행위 그래도 저렇게 선한 사람은 구원을 좀 시켜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인간적인 무엇이 들어갔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복음의 진리가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 선택받은 사람들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 얘기할 때 항상 또 똑같은 문제 다시 만나게 되는데 9장에서의 문제였어요.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그렇게 믿음 주시고 마음으로 고백도 하게 하시고 또 이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도 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라면 사람이 뭐 그렇게 전할 필요가 있는가, 또 내가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아주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 이 죄가 많고 유한하고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방법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죄로서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마침이 되시면서 이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들어가느냐.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계시를 쏴줘서 각자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세요. 전도하는 사람, 전파자, 그래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사람들 그 발이 있어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또 많이 들은 말씀이고 노래도 많이 하죠.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것은 선지자, 전파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그때 생겨난 게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오래 전서부터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많은 것들이 다 선지자들이에요. 대선지, 소선지, 소선지가 뭐 어떤 분량의 구분이죠. 뭐 이사야, 예레미야가 있고 또 작은 뭐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다 많은 선지자들이 뭐냐면 내게로 돌아와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라는 그런 메신저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여자의 몸에서 율법 아래 예수님을 나게 하셔서 이걸 종교를 지으신 거예요. 그 약속들을 계속 이렇게 이어오다가 예수님 때 완전히 딱 맞춰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이게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전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전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전파자는 선지자, 설교자 그쪽일 수도 있고요. 또 더 넓게 보면 오늘날 복음을 듣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에요. 그것이 누가 됐든지 간에 정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17절 말씀 사이에 그 16절, 지금 우리가 방금 아까 읽은 그 말씀 사이에 16절 말씀을 또 이사야에서 인용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10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사야를 인용하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지켰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으로 그들의 오류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 전파자가 계속 있었지만 일관적으로 있었던 일은 다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0% 듣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안 듣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죽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싫어버림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그래서 내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도 내 중심이 불붙는 데서 또 전하는 그런 자기 속에 고뇌를 겪던 그런 복음 전파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고 또 그 중에서는 남겨두신 그 7천인처럼 계속 남겨두신 자들이 그 복음을 믿고 돌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리고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그 복음 증거 속에서 그 부르심이 보편적인 들려짐이 있고 그 다음에 유효한 부르심 들려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다 들려줄 수 있어요. 여기 우리 오늘 모이신 분들은 다 구원 얻은 분들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방송에서나 어디서나 우리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편만하게 다 들려져요. 그러나 그 듣는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성경에 없어도 그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믿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왜 이렇게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믿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교훈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실 텐데, 첫 번째는요, 이 전하는 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하는 자가 너무 중요해요. 복음을 모든 들은 사람들,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 또 선교사, 이 누군가 복음을 위해서 직장에서나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진 않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이 그렇게 닫혀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는데 깨닫지 못한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셔서 이렇게 다시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지금 바울이 한 것처럼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그게 바로 나야. 구약에서 얘기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고 얘들이 봤잖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그게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야. 그리고 이제 떡을 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서 아, 이분 예수님이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어제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참 유명한 고백이죠. 24장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너무 참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 말씀을 풀어 읽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좀 부족하거나, 지금 사실 예수님이 전하긴 하셨지만 이 다음에는 사람이 다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좀 부족하거나 그런 건 상관없이 성경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살아있는 그 운동력 때문에 그 선택받은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가서 좌우의 날성검처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이 또 있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도 이제 전도를 합니다. 빌립이 전도하면서 이사야를 읽고 있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어요. 참 우리가 지금 이사야 말씀 봐도 굉장히 어려워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양 같았도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것이 예수님인 줄 알지만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3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여기서도 보면 이 글, 그러니까 이사야의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것이 신약에 성취되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것이 설교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주요 이슈가, 우리들이 말하고 가장 기뻐하고 또 이렇게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많은 시대와 변화 속에서 설교도 역시 좀 세속화된다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졸지 않게끔도 해야 돼서 재밌는 얘기도 해야 되고, 지루하지도 않아야 되고, 시간도 맞춰야 되고, 또 삶의 지혜도 얘기해야 좀 고리타분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뭐랄까요, 저는 좀 그런 거, 성경을 풀어서 같이 나눌 때 그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참 이게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그 교회마다 말씀 사경회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보면은 전봇대에 아직도 그 십자가 표시에 말씀 사경회를 쓰면 교인들이 막 많이 몰려갔어요. 저도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말씀을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 말씀 듣고 힘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자기네 삶에 더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닌데 성경 말씀 자체가 그들에겐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망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그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서 뭐 도덕적 교훈을 얻고 삶의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비트코인 얘기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대세는 이거랍니다. 그런 것 어디 TV 보면 다 나오지 않아요. 그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이 복음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우리가 날마다 이 구원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라는 점을 여러분 항상 되새기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기쁜 소식인가?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좋은 소식이라고 할 만한 다른 것보다 복음이 가장 기쁜 것인가? 저는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우리 변 집사님이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거서 오늘 옷 장사가 온대요. 그러면 오늘은 아주 좋은 옷을 싸게 판대요. 그러면 그러냐고. 그래서 아침 일찍 움직이는 집사님들을 봐요. 아이들을 위해서 싸는 옷을 입는 그런 열심을 줬는데 이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트에서 굉장히 싼 것을 판대요.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을지 모르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여러분 의료기기나 꼭 그 노인분들에게 필요한 약 장사를 보면 이것만 먹으면 다 낫는다. 그 복음 아닙니까? 근데 그것 여러분들이 솔깃하는 그것과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가장 감격하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 지금도 감격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십니까? 이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질문일지 모르지만 이 질문이 계속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계속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계속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일이 어떻게 계속됐냐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이 이 기쁨의 교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냥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제 이 교회가 우리 성천교회가 시작된 것이 이제 제가 살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생각해 보면 이제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여서 커피를 넣고 그 절편떡을 기름에 튀긴 걸 넣고 밤마다 기도회를 하셨는데 그냥 그 커피를 넣고 한 30분 기도한 다음에 그렇게 계속 그냥 얘기하면서 할 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기쁨으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커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큰 교회를 비판하는데 좀
큰 교회는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겠지만 기쁨으로 모여서 서로를 확인하고, 그때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모이는 사람들이었는지 몰라요. 정말 로마의 압제 아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 핍박 아래서 믿는 사람 보면 조용히 다가가가지고 그 물고기 표시에 보면은 그 익투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것만 그냥 있으면 울면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냥 그 기쁨에 넘치는 사람들이죠. 그 기쁨들이 이게 처음 믿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더 커져도 오래되어도 이 기쁨이 내 속에 있는가가 계속 확인되고 점검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믿는 사람은, 오래되고 직분도 받고 한 사람들은 그저 이제 근근히 교회를 출석하며 남은 때를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인 거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그런 무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에게 계속 이 복음이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누군가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이야기인가, 이걸 생각할 때 가끔 저도 두려운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다른 일에, 즐거운 일에,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싼 물건에, 혹은 이렇게 좀 값싸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지 몰라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일을 전 좀 쓸데없는 일을 자주 합니다. 뭔가 싸게 고칠 수 있다 그러면 막 인터넷을 검색해서 중고로 사서 뭐 이렇게 굉장히 내가 아주 득템했다고 하면서 좋아할 때가 있어요. 참 그건 뭐 죄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구원의 기쁨과 이것이 좀 밀려나지고 세상에 좋던 모든 것 이젠 끊어질 그날 될 텐데 그것 붙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자꾸 제가 결혼 얘기를 하는데, 결혼할 때 얼마나 사랑해서 고백을 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기쁨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와서 어려워져요. 그러면 제가 가끔씩 어떤 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이제 정으로 사는 거라고, 이제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라. 그러다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전우회로 살고 있다고. 전우회. 힘든 시기를 같이 겪은 그 전우회로 살고 있다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참 비참한 일 아닙니까? 내가 왜 살아가는지, 예를 들어 의미도 없이 사랑하지 않는데 헤어질 수 없어서 산다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비참하고 씁쓸한 일은 뭐냐면, 왜 예배 드리는지 모르고, 왜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이제까지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정말 비참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 끔찍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쁨을 혹시 상실하셨다면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세상에서 결혼 이혼하면 그만이지만, 여기 구원이 여기라고 믿고 따르고 살다가 어느 한날 만약에 이 길이 아닌가라고 돌아설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된다면 이거는 너무 처참하고 비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 이 믿음, 이 구원, 이 복음을 날마다 재확인하고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준비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확인하라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말 말고 잘하는 얘기, 좋은 얘기, 그래서 다 잘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책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교회에는 A급 신자, B급 신자, C급 신자가 있대요. 그런데 설교를 할 때 B급이나 C급에 맞추지 말고 A급에 맞춰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산의 그 수영록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갑자기 이름이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한다. 근데 그럼 B급 신자와 C급 신자를 그냥 덮어두고 착각하게 만들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당연히 저는 그래도 오후 예배 나오면 A급 혹은 A 플러스는 아니라도 A 제로 어쨌든 이 평가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평가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증거하는 건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주 교회 오래 다녔던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 초기 신앙, 구원의 기쁨, 복음을 듣고 기뻐했던 그것이 조금이라도 퇴색되었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처음으로. 다시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셔야 돼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만둬요. 그만두는 사람이 실제로 있고, 그래서 최근에 유명한 말인
가나안 성도가 있다 그럽니다.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자기는 믿는 사람이래요. 근데 안 나가. 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신문에 이런 데 많이 나옵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자, 혹시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혹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복음 때문에 나오는가? 나 지금 이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감격해서 나오고 있는가? 그것이 퇴색되었다면 뭐 난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계시록 말씀처럼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은 어차피 처음부터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서 여러분 언제든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다시금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활짝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자,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믿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믿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낙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그 사람은 믿지 않는가? 이 좋은 소식을 왜 듣지 않는가? 천국 간다는 얘기인데 왜 듣지 않는가?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말 것은요.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듣진 않아요. 그것이 이제 그래 대충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열심을 갖고 하지만 다 듣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제가 예로 드는 집사님 다 변 집사님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어떤 도윤이 엄마에게 전도를 해요. 전도하는데 왜 이렇게 그 사람은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저는 이게 참 부러워요. 그 마음을 갖고 하는데 왜 이 구원의 초대이고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왜 안 나오는, 이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이상히 여기지 말 것은 그 사람은 뭐 혹시 우리가 평가할 수 없지만 때가 아닌가 보다, 아니면 좀 우리가 그렇게 뭐 선택받지 못하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귀가 열리지 못하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할 때,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할 텐데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할 때 그 들음이요 그냥 보편적으로 입으로 들려져서 그것이 소리가 공기를 울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청각을 울려서 들려지는 그 소리가 들려지면 주문처럼 자동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 들음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들음이 아니라 믿음의 들음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들음.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16절에서 나오는데 10장 16절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다 똑같이 들어도 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들음은 믿음이 생기는 들음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진짜 그냥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소리고 내 청각을 울렸고 그것은 소리고 그냥 그런가 하고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들음은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또 아까 그 고민한 그 집사님, 친구를 계속해서 전도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내가 다 알아요. 교회 나오라 그러면 내가 다 알고 처녀 때 교사도 했고 다 아니까 다 안 돼요. 진짜 다 아는지를 물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아냐고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다 알아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보면 30년 뭐 다니고 다 알아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할지 다 알고 오늘 설교 본문을 보면 무슨 얘기 할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들음이 진짜 순종으로 이어지는지 그게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제가 아까 이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그 부담들이 순종으로 이어지는지 여러분 스스로 시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참 괜찮군요. 그리고 끊쳐버린다면 순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그렇게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믿음이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지금도 여전히 기쁨이고 감격인지를 자꾸 확인하라고 할 때 전엔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확인하라면 귀찮아요 라고 말하면 순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이 있는 믿음 가지길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순종으로 연결되는 그것이 믿음의 들음이고 효과적인 들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진정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해주셔가지고 죄도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하시고 순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들었다면 내가 죄인이군요. 여기 로마서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제가 죄인이군요.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 감옥의 간수도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그때 제대로 된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자신의 처참함을 깨닫고 예수님이 아니시면, 그분이 누군지 몰랐지만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순종이라는 얘기할 때 항상 그런 부담이 있어요. 이 순종은 복음에 순종하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순종을 강요하거나 여러분들이 착한 신자가 됨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그런 요청들에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아주 부수적인 문제예요. 그것이 예를 들어 목사님이나 이렇게 권면을 할 때 목사님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뭔가 이게 오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법적인 일이나 혹은 무지막지한 일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순종의 믿음인지를 자꾸 확인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계속 기쁨이 있었는지 감격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으로 순종으로 자꾸 이어졌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알긴 다 압니다. 다 알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실지 다 알아요. 그런데 제 마음이 허락하질 않네요. 이것이 보편적인 어떤 우리의 반응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을 얹으시고,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 방법 없지 않아요? 그죠? 절대 방법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주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믿음 아닌가요? 깊은 곳에 그물 던진 제 이해 절대 안 가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이해 안 가지만 주님이 그러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행전 28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8장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사도행전 28장 23절과 24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이제 사도행전 이후로 모든 사람은 딱 두 부류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시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에 또 말씀 보면 하도 안 믿으니까 이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보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 고쳐주지 못하도록 못 듣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 앞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을 귀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무서워야 돼요. 내가 들을 귀가 막혔으면 어떡하지? 물론 이것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귀가 둔하여지지 않았는가? 내 심령이 어두워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경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도 하고, 이 전도를 통해서 이제 봄이 되면 아니라 추워서 전도도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면은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차갑게 이걸 거부하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기도하실 텐데, 옳은 길 따르라 이 얘기를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